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좀 날씨가 아직 겨울의 여운이 있고 그러면 덥고 뜨겁던 여름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여름이 멀지 않는 시기에 있었는데 말이죠. 근데 지나면 우리가 잊어버리긴 하지만 분명한 건 뜨겁고 무더운 여름이 온다는 건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일 영원 영생 부활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영원 영생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 주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 증거를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부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영광을 허락한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과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 마음과 이성과 생각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믿음을 주시고 부활을 확증케 하시고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로 은혜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꽃샘 주의도 남았지만 따뜻한 봄날이 곧 오기를 우리가 또 바라고 있듯이 여러분 삶에도 믿음의 용기를 내셔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많은 사람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관할은 이 성경시대 때는 헤롯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관할한 건 아니네요. 정치적인 관할 지역은 헤롯 밖에 있던 지역인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옛날부터 기후와 땅이 농사 지어가지고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토질 자체, 기후 자체가 그래가지고 늘 갈릴리에서 나는 양식을 사다가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9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의 히람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잣나무와 백향목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히람 왕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그러니까 두로의 이 히람 왕은 이 두로에서 많이 나는 백향목, 잣나무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요청하니까 그걸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바다로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가지고 항구에다 내려주는 대신 뭘 해달라고 그러죠? 음식물을 주소서, 식량을 막교환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시대 사람도 아니고, 남한테 이렇게 고기를 수그리고 그렇게 아쉽게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더불어 사이가 좋지 않게 되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가 꼬이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외교 관계를 이랬다 저랬다 하듯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두로와 관계가 좋지 않게 되니까 식량 수출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우리나라 IMF 같이 경제 위기가 일어날 정도로 큰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침소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블라스도는 말하자면 비서지요. 블라스도에게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헤롯과 좀 화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걸 보면 세상은요, 강한 자, 가진 자가 힘을 써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미래학자인 최은식 선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은 65세의 노인들 중에 빈곤층이 70%라고 그래요. 일본이 잘 사는 나라들, 지금 세계 3위 아니요, 경제대국. 그래도 세계에서 세 번째 가는 나라, 좀 나쁘게 치면 한 5번째 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일본이 경제대국입니다. 경제대국인데 65세 이상 노인 70%가 빈곤층이란 말이에요.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일본이 잘 나가니까, 과거에 잘 나가니까 앞으로 닥쳐올 일본의 미래를 잊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완전히 노령화가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갈수록 쇠락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90세까지 한번 따라해요. 90세까지 일할 준비해야 된다. 90세까지 일할 준비하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말이지. 근데 나라가 책임을
다 져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65세부터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만 65세 이상부터는 의료비가 점점 늘어나요. 병원 가야 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의료비를 준비하고 적절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근검절약해가지고 나중을 생각해야 돼요. 요즘 우리 MZ세대와 더불어 알파 세대들은 뭐 내일이란 없는겨.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상관없고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오늘만 행복하면 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100세 시대요. 100세 시대입니다. 네. 그러자면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로 도박도 안 하고 노력해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생활을 건강하게 잘 이루어서 나중 90세까지도 100세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욥기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주님의 성경적인 방법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의뢰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가 왔다 갔다 그래요. 시소처럼. 한 가지는 교만한 마음이고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만이 올라가면 겸손이 내려가고 겸손이 올라가면 교만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사람도 없고 항상 교만한 사람도 없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겸손히 이루어가려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콧대가 올라갑니다. 사도 야고보를 참수한 이후에 베드로도 잡아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말이죠. 외교적 관계에서 자기가 좀 우위에 있고 유리하니까 그 위세를 나타내가지고 말이죠. 보라는 듯이 백성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가 막힌 찬란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왕자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그냥 기가 막힌 위엄이 있고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신의 아들이고 하늘의 신과 같고 그 음성이 신의 음성과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막 죽여 세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 같았으면 백성들이 막 죽게 세우고 막 올리고 그러면 이 헤롯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나는 여러분의 지도자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이 교만하니까 그런 말이 전부 자기에게 해당되는 줄 알고 더 교만해지고 더 오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해방 전후로 배운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유물론에 많이 빠졌습니다. 빨갱이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월북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고 잘못 판단해요. 지식이 아주 예리한 그 지식이 칼날처럼 이것과 저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줄 아는데 자기 지식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6.25 동란이 일어나고 한국군만 13만 7천여 명이 사망하고 전쟁으로 양국의 이 중공군, 유엔 연합군 죽은 사람들 전부 양민들 하면 250만 명이 한국 전쟁으로 죽었어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가 10만 명, 이산 가족이 1천만 명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왕도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자신을 모르고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만 자꾸 치우쳐가는 거예요. 타이어가 한쪽이 따르면은 말이죠, 양립을 해가지고 이걸 말이죠, 제대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이 따르면 점점 그쪽이 더 달아집니다. 결국 이 헤롯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먹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영광, 주님 영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을 비롯한 권력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쇠하고 태락하고 벌레 먹어 죽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 가더라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해요. 4년을. 그러니까 어쩌다가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반역하려고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찾아와 가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맞든지 안 맞든지 무조건 다 들어주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진짜 앞으로 오는 세대의 리더는 압살롬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엔 이런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자기들이 말하면 뭐든지 다 옳다고 들어주니까 말이야. 막 압살롬을 죽여 세워요.
결국 이 압살롬이 민심을 얻어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가 반군을 일으키니까 200명이 목숨 걸고 압살롬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 중에 그 200명 중에는 다윗의 책사인, 우리 말은 작전부장, 군사령의 작전 참모라고 해야겠죠. 이 아히멜렉, 다윗의 책사인 아히멜렉이 압살롬이 불러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자기는 그 내막을 잘 모르고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존경받는 아히멜렉이 다윗의 책사가 핵심 인물이 말이죠. 마치 윤핵관 같은 핵심 인물이 이 반란군이 모여있는 곳에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민심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었다고 보고 이럴까 저럴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우리가 스포츠 같은 데도 보면 분위기를 굉장히 탑니다. 신앙생활도 분위기를 타게 돼 있어요. 부흥할 때는 날마다 부흥이 오는데 부흥이 멈칫할 때는 계속 내려가고 떨어져요. 왜? 사람은 분위기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건했던 이 다윗이 흔들리니까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도 다윗을 결국은 떠나게 되고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성공의 길이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구나, 출세하는 길은 다윗이 아니고 압살롬이구나, 분위기를 타고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요. 그렇지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친구이자 이중간첩 노릇을 하던 후세가 압살롬과 아히도벨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결국은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다윗이 그 사이에 멀리 도망을 가고 시간을 버는 동안에 전세가 180도로 기울어집니다. 결국 반역은 실패하게 되고 아히도벨은 자살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많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합니다. 자동차도 디젤이나 휘발유에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고, 온라인 시장도 과거에는 구글이 확 휩쓸었는데 지금은 아마존으로 넘어갔습니다. 직업도 많이 점점 바뀌게 되죠. 하나에만 안 매달려. 이제는 하나에만 매달리면 안 돼. 기업도 과거에는 고용을 하면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갔는데 지금은 임대를 원해요. 차라리 계약직으로 계속 머물길 원해요. 그래서 불황의 시대는 완판을 파는 게 아니라 조각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 배달도 주문하면 택배라고 그래야 돼요. 배달 주문을 하면 한 사람이 그걸 시키면 배달비가 많이 나오니까 가까운 이웃들이 공구를 해요. 공구. 한 배달 사람에게 몇 개를 시켜가지고 같이 옆에 사람,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배달받는 방식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되죠. 아히도벨처럼, 압살롬처럼, 헤롯처럼 분위기에만 쏠려가지고 가면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흥왕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이탈리아의 소호 엘리제가 중국에 선교하던 도중에 폐병에 걸립니다. 본국으로 소환돼요. 근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돕기 위해 가지고 추수하는데 돕다가 재래식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서 오른손 팔을 잃게 돼요. 끔찍한 일이지요. 이 엘리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 선교하러 갔다 폐병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왔어. 추수하는 일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금 남는 걸 가지고 중국 선교를 도우려고 했어. 근데 거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그리고 얼마나 참으로 황망할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른손이 없는데 제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주님 뭘 하시길 바랍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양로원을 세우라. 그래서 양로원을 세워서 수천 명의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김기현 교수라는 분도 간증책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진다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김기현 씨는 1975년생인데 아주 잘 사는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1994년도에 수능을 봤는데 전국 석차 1% 안에 들어가요. 스카이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차로 연세대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름방학이 됐어. 얼마나 대학교 1학년이지. 좋은 대학 들어갔지. 여름방학이 됐어. 얼마나 신나고 1학년 때가 프레시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 그때. 그래가지고 더 예뻐지려고 어떡하냐. 턱 교정 수술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의료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가지고 턱이 의외로 이 턱이 모든 신경이 연결돼 있어. 뭐 어디가 그렇지 않은 데가 없지만 이 수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사람의 온몸이 마비가 되고 눈도 배지 않게 돼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정말 눈물 나고 피나는 그런 재활을 4년 동안 해가지고 결국 다시 회복해서 복학을 하게 되는데요. 복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앞이 안 봬도 평안이 생기더니 두 눈을 잃었는데도 평안이 생겨 꿈과 희망이 일어나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심령 속의 주인되니까. 그래가지고 앞을 못 보는데도 점자를 공부하면서 나처럼 말이지 절망하는 사람, 앞이 안 보는 사람 내가 도와야지. 내가 도와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미국 건너가서 유학을 해요. 보스턴 대학을 들어가고 아이오와 대학에서 재활 상담학을 전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강남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남편을 만나고 아들도 나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이런 과정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두 분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보스턴에서 만난 지도교수예요. 중증 장애인인 이분에게 진짜 친절하게 정말 따뜻하게 이분이 막 그 유학 생활에 힘들지 않도록 정말 그 어려운 데서도 점자로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는데 도와줘요. 또 한 분은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인 김정주라는 교수는 여자분인데 유명한 크리스천이에요. 이분과 상담을 하면 정말 진심으로 멘토가 돼가지고 힘들 때마다 그래 네가 너무너무 잘했어. 넌 정말 잘한 거야. 맞아. 네가 하는 게 맞아. 맞아. 말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이분을 막 무조건 역성 들어주는 거야. 편 들어주는 거야. 막 위로가 돼주는 거야. 그러고는 마지막에 한참 통화하고 나면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마지막에 네가 기도하고 전화 끊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 그래서 처음에는 막 마음에 막 열불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했던 이분이 뭐 전화 도중에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끝내가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권면하는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봐라.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세 번째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한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새로운 첫째 주를 맞았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왜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는 겁니까? 겨울이 계속 멈춰주면 안 될까요? 추워서 빨리 가야 돼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나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어떡할 수 없지만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흥망하는 사람들,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에 쫓아가는 사람 아니야, 지혜로운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결국 이 말씀을 따라갔던 위대한 사도들의 신앙의 흔적처럼 우리도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줘서 주의 영광을 이뤄가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